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8절, 9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인데요.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조금 이해하고 시작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13장이 요한복음의 기점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시는 마지막 여정을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 다음으로 예수님은 바로 겟세마네 기도와 함께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살아계신 현실의 마지막 예수님 메시지라는 의미로 우리는 고별 설교라고 부릅니다. 6월절 전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며 세족식을 시작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렇게 제자들을 순서대로 한 바퀴 돌다가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것은 너와 내가 관계가 있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이 씻음은 죄의 용서와 긍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의 사역으로 제자들까지도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이런 의미에 내가 나와 상관이 있게 되었다라는 말에 베드로는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 온몸을 씻겨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 이미 주님의 백성이 된 자, 이미 예수를 따르는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십니다. 여기까지의 부분을 오늘 묵상할 텐데요. 바로 1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로직, 그 논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듯합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어떤 모임에서 성도님들끼리 이런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원죄가 없었다면 우리는 좀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잖아요. 이 원죄라는 단어를 옛날 교리 공부할 때나 사용되었던 단어라 현실에서는 사용할 일이 많지 않은데요. 그분에게는 이 원죄가 존재했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신경이 쓰이셨나 봅니다. 찜찜하셨던 걸까요? 사실은 이 원죄는요, 십자가 복음에서 이미 해결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그걸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죠. 부연 설명을 하자면 우리의 복음은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기본 틀 위에 세워져 있는데요. 십자가 복음은 이미 일어난 과거의 단회적인 사건, 엄청난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는 원죄를 해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모두 용서하셨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단회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을 하는 건데요. 이 말을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앞으로 죄를 지어도 괜찮아, 지옥에 안 가 라고 말씀하시면 구원파입니다. 이 말은 구원의 유무가 아니라
그래서 죄를 지어도 돼라는 허황된 논리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은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그분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부모 되셔서 그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관계성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 과거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난 십자가 사건이며 우리에게는 참된 복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십자가 복음을 감사하면서 계속 기쁘게 감정을 업시켜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건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전거 선물을 해주시고는 1년 내내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돼버릴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지 않으시죠. 큰 선물을 주시면서 다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전거 사줬으니 공부 열심히 해라.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자전거는 자전거고 그러니 너는 오늘을 충실히 살라라는 말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라는 엄청난 큰 선물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 제자로 살아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라.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과 함께 제자도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 제자로 살라. 예수 제자의 길, 제자도를 요구합니다. 사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회귀 본능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꾸 처음으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습성, 리셋 본능이 있는 거죠. 삶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예기치 않은 괴로움이 찾아올 때, 다양한 고난의 상황에서 이렇게 고민합니다. 아, 나 이번에 또 넘어졌네? 내 신앙은 왜 항상 실패하지? 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 봐. 과연 제대로 된 문제 진단이고 제대로 된 솔루션일까요?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제가 서울에서 부산을 향해 운전을 가다가 대전쯤 왔을 때 아이고 길을 잘못 들었네 하고 차를 돌려서 다시 서울 요금소로 돌아와 다시 출발하는 것이 맞는 방법일까요?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왜요? 이미 우리가 출발을 했다면 중간 방향 수정을 꾸준히 하는 것으로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의 실수가 리셋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세례를 다시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감정과 기분, 결단을 새로이 하고 싶다는 의미인 것을 알아서 그 마음 10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굳이 그러실 필요 없다고 잘 설명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의식이 우리 인생을 리셋한다거나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어떤 기점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기독교의 워딩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 우리는 돌이켜 재헌신을 해야 하는 것이지 영접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TV에서나 가끔 주변에서 30주년, 50주년 결혼기념일 이런 때에 리마인드 웨딩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다시 결혼하는 건데요. 진짜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 다시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미 부부이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자는 취지고 그래서 앞으로 더 잘 살아보자는 의미인 거죠. 일부 몇몇 사람들이 그런 이벤트를 즐기는 것이지 현재 살아가는 모든 부부가 리마인드 웨딩을 하지는 않습니다. 의무도 아니고요. 이미 그렇게 금혼식, 은혼식 이런 기념을 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리마인드 웨딩을 영접 기도와 같다고 본다면 금혼식, 결혼 기념일 이런 기념일들은 재헌신이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단회적 사건, 즉 칭의를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우리의 죄는 씻겨졌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이죠. 이 목욕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 좀 부족했다고 해서 오늘 마음이 상했다고 해서 주님이 너 입양 취소야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께 나를 예수님 처음 만난 사람처럼 리셋 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보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10절처럼 말씀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발 넘어질 때마다 구원의 확신을 흔들며 출발선으로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부산을 향해 가는 고속도로 위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재헌신입니다. 길을 잘못 들어섰을 때, 목적지가 변경되었거나 더 좋은 길을 찾았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경로 재탐색입니다. 요즘 내비게이션들은 그런 AI가 들어있어서 스스로 짧은 길, 단축 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중간중간 점검해서 알려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왔던 습성대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깨닫고 배운 만큼 더 업그레이드 된 신앙으로 신앙할 것인가? 점검하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께 기꺼이 발을 내미시죠. 혹여 묻은 먼지들, 나의 연약함들, 그리고 굳은 살들이 주님 앞에서 씻겨지도록, 지친 우리의 발이 쉼을 얻도록 우리의 소중하고 부끄러운 마음들을 주님께 내어놓으시죠. 그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